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으로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 모니터 좀 켜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하게 막쳐 묵상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에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약속된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께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주께 나와 예배하기를, 늘 주께 나와 찬송하기를, 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다면 속히 그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저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송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고하며
주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민망히 여기사 다시 한번 우리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담뿍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심히 부패하고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는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막아서 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주의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보내주신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실 적마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말씀을 들으러 온 은혜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아버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사랑 재단을 붙들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5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켜 주셔서 또 온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아버지 이 재단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르겠사오나 그러나 충성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출기되어서 가지된 자로서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를 잘 보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생명들이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재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불을 붙는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안양 시내에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단들이 들끓고 있는 이단들이 다 파쇄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뿌리째 뽑아져서 날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늘사랑 재단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하여서 나라가 시끄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족하고 있는 아버지 학생 인권 조례가 하나님 아버지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는 다 파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몰라도 되는 아버지 음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린 것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로지 우리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인격이 형성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영들의 분별함이 있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큰 역사 이뤄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양과 염소를 같이 두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같이 두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서 훈련시키는 우리 훈련들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음이 더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각자의 모습으로 서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알게 모르게 아버지 수고하는 손길도 같이 하여 주시고 각 교구마다 구역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리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더하여 주셔서 앉아있는 생명들 죽어있는 생명들 안진병인 생명들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누워있는 생명들을 이끌어내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재단에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생활에 염려가 없이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당신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양들의 신음소리와 양들의 부르심에 하나님 아버지 반응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구하는 아버지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앞에 막혀진 부분들이 뚫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여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이 시간 늘 기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늘 기쁨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고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늘사랑 패밀리 광고입니다. 늘사랑 패밀리 오논 가족 축제가 3월, 4월 9주 동안 각 교구별 패밀리 모임을 갖습니다. 해당되는 주일에 모여서 진행되오니 각 교구장님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아마 북부 지역일 것 같은데 아마 그 부활절 오후 연합 예배로 인해서 한 주씩 좀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담당 교육자들 통해서 일정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주님사랑 이웃사랑 광고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주님사랑 이웃사랑 시리즈 말씀이 왕성한 교회 나눔이 시간이 있습니다. 강사는 박주상 목사님이고요. 말씀이 왕성한 교회라는 책을 꼭 챙겨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패밀리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 예배와 오후 예배 후에 패밀리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며 각 패밀리들이 이제 새롭게 바뀐 패밀리의 모임 안에서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교육부 안내입니다. 지난주부터 뻥튀기 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전도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 또 해당되는 교구 순서일 때 많은 패밀리원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원 모집 광고 안내입니다. 늘사랑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과 은혜의 시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각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대의 총무와 대장에게 전화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사랑기도 안내입니다. 3월 자녀사랑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녀와 사랑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2023년이 들어오면서 처음 시작하는 자녀사랑 기도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첫 시간이기에 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에 꼭 어머니만 참석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성장반 모집 안내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점검과 성숙을 위한 성장반을 모집합니다.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기타 자세한 사항 역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 안내입니다. 북부 7-9 패밀리 이재희 권사님의 친모 되시는 이길의 성도님께서 장세호 집사의 장모 이 길의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후 패밀리장 교육을 마친 후 12시 한 20분쯤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함께 가셔서 위로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빈소는 제1장례식장입니다. 평택에 위치한 제1장례식장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안녕 하고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혹은 뒷 사람에게 또 환영의 인사 반갑습니다 하고 또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파마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어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두고 있는데 작년부터 좀 한번 해봐야지 마음은 먹었는데 가격도 좀 비싸고 계속 망설만 지다가 지금 약간 전도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임스 헤어 원장님을 전도하려고 다니시는 것처럼 저도 아띠올 헤어라는 미용실을 전도하려고 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첫날 간 날 제가 교회를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 다다음 주에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만 하시고 교회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교회 등록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달 머리하러 갈 때마다 이분은 청년부를 좀 나오길 원해갖고 청년부 예배 나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 그 시간 예약 시간 빼고 오면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언젠가 나오기를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파마도 했는데 어색하기만 합니다. 임 목사 머리에 또 파마했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그런 갑답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패밀리로 새롭게 명칭을 바꾸며 이 구역이란 이름 대신 패밀리란 이름으로 새롭게 각 교구별로 패밀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 저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교구 편성은 교회를 중심으로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동쪽, 서쪽, 북쪽으로 이렇게 나누어 이 그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약 9주간 4월달까지 아마 5월달까지 좀 이어질 텐데 이 교구별 패밀리 모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놔봐 주시겠습니까? 처음 시작했던 동부 1교구의 패밀리 모습이고요. 다음 2교구, 다음 3교구 이렇게 3교구까지 동부 지역이 제가 맡은 동부 지역의 모든 순서가 마쳤습니다. 뭐든 처음 하는 거는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제일 처음이기에 또 동부가 동서남북 중에 동이 또 처음이기에 제가 맡은 동부 지역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문연애 전사님이랑 자리 세팅부터 또 순서 또 할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하고 또 간식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신경을 쓰며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모자람이 없지 않았나, 또 반대로 벌써 동부 지역이 끝났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말 끝나서 그런지 그렇게 그 마친 주일 저녁에 약간 몸에 열이 오르더라고요. 제가 열은 많은 편인데 땀을 많이 배출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온도를 재더라도 평균보다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제법 열이 오를 정도로 그래도 몸살이를 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구장님을 비롯해 많은 패밀리장님과 패밀리원들이 함께 모여주시고 섬겨주시고 또 그 모이는 자리에 힘써 주셨기에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사진 속에서도 보았지만 거기 모이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세세하게 이렇게 돋보기로 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좀 행복하게 웃으시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이 패밀리 모임을 정말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서부와 북부 지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각 교구별로 소속된 인원들이 정말 모두가 모여서 그 안에서 교제하고 정말 그 교구에 해당되는 모든 인원이 나오는 은혜의 자리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행복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교구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가 끝났을 때, 이 패밀리 모임의 행사가 완전히 끝났을 때 그 애쓰는 패밀리원 교구장님들의 애쓰는 뒷모습을 마음에 담으시고 또 함께 나눴던 그 좋은 기억들을 추억에 담아 다음에 또 하자라고 한번 서로들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싸하신 겁니까? 안 하실 것 같은, 지금 벌써 교구장님과 패밀리장님들은 작게 한숨을 쉬는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항상 저희들이 애를 써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나누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섬김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훈련장에서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섬김은 과정은 그리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좀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 있다고 하면은 이미 교구장님과 패밀리장님들은 이 작게 한숨을 내뱉는 것처럼 그 섬김의 자리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고난의 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섬김의 열매는 정말 오묘합니다. 누구든지 이 열매를 한번 맛보기만 한다면 맛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또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구나 하는 만족감을 주는 열매가 바로 이 섬김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과를 넘어서 보람과 의미를 주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섬김의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삶의 목적이 이런 삶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넷플릭스에서 하는 핫한 한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나는 신이다라는 이 프로입니다. 저는 제대로 보지 않아 내용을 다 알진 못하지만 이 프로에는 4개의 이단이 등장합니다. 정명석의 JMS, 박순장의 오대양, 또 김기순의 아가동산, 또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이들의 이 공통점은 자신이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섬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서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들은 추앙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정반대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셨지만 도리어 섬기러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내거나 자신을 우상화시키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 별 흥미가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바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고. 그러면 보기를 원한다는 이들에게는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셨고, 걷기를 원하는 이에게는 그 다리에 힘을 주어 걸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딸의 소생을 원했을 때 그 딸을 살려내 주셨습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원할 때 포도주를, 그들이 빵을 원할 때 빵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섬기기 위해 사셨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떠한가요?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항상 사람들의 중심이 되길 원하고 항상 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지고 모든 관심이 나에게 쏟아지기를 바라지요. 앞서 언급했던 자칭 메시아라 했던 이 이단들의 교주라고 말하는 그들 역시 어떠했습니까? 중심받기를, 추앙받기를, 높임받기를 원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를, 자기의 세력이 커지기를 바랬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한과 야고보가 부탁을 했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제자 역시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2제자는 모두 종이 되기보단 섬김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섬김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섬기는 비결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바로 낮아지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높아지심을 위해서는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형제들에게 버림받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되고 잊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잊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를 낮추고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노예 근성을 갖거나 패배의 의식을 갖거나 부정적인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기 위해 이렇게 훈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고백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애굽의 궁궐로부터 광야로 이끄셨고 양무리를 치는 자로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화려함과 애굽의 지식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참된 소명과 의식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섬기는 영적 리더의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콜롬비아 신학교의 스티븐 옥포드 교수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란 꿇는 무릎, 젖은 눈, 깨어진 심장에 있다라고 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꿇는 무릎이 필요하며 자기 자신의 죄와 또 그들이 함께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 흘리는 눈물에 젖은 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깨어진 심장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역시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꼭 교구장, 패밀리장, 어떠한 리더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여기에 속한 모든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되고자 하는 야망, 무언가 가지고자 하는 욕심, 이거는 꼭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독점 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아름다운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겸손히 꿇을 수 있는 무릎과 그들을 위해 흘릴 수 있는 눈물과 그들을 마음에 품고 아파할 수 있는 심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섬김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떠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만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형성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섬김의 시작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섬김은 겸손의 마음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겸손은 섬김의 텃밭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어떠한 섬김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찾아왔던 손님들에게 온갖 겸손으로 대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을 보자 곧 장막에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라며 겸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점점 겸손해지려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겸손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창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벼를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이런 말이 있죠.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그 고개가 어떻게 된다고 하지요? 숙여진다고 합니다. 머리가 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섬김은 내려가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높고 고만한 곳에서의 섬김은 없습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화려하고 인정받으려는 곳에는 결코 섬김이 없습니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곳에 결코 섬김은 자리할 수 없습니다. 섬김은 겸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사랑하는 곳에 맺는 열매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외국 할 것 없이 유명 연예인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매우 떠들썩합니다. 신부가 입은 웨딩드레스부터 액세서리, 심지어 신부가 들고 있는 부케까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어느 제품인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얼마 전에 결혼했던 현빈과 손혜진 씨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세관에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들 못지않은 연예인 커플이 한 분 있습니다. 좀 오래된 연예인인데요. 바로 차인표와 신혜라 씨입니다. 그들은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고 두 딸을 입양합니다. 그냥 남들 눈치를 보며 입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려는 그 마음으로 입양을 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입양하는 모습을 보며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딸들을 입양했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칭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차인표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입양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인정받을 수 있고 높아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되려 겸손함으로 한마디를 말로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인표 씨는 이렇게 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받는 직업이다. 하지만 반대로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들 역시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전하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사랑을 전하여 주는 기쁨의 맛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랑을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고 애쓰실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이 나누어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을 감추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화려하고 유력한 여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천한 여인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죠.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여인의 몸에 자신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동네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흠모하는 예루살렘이 아닌 정말 작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흔히 말하는 촌동네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 정말 대단한 인물이 태어나리라고 기대할 수조차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겸손은 섬김의 가장 기본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섬기기 위해 겸손을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겸손이란 모든 덕목의 기초라고 하듯 겸손이 모든 섬김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세기 성자 베네딕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겸손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겸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순종할 때 겸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 때 다른 이들을 섬기려고 할 때, 다른 이들을 따르려고 할 때 겸손의 자세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겸손의 사다리 역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다리가 주어짐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거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섬기는 자리가 고난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넘어설 때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만족할 줄 알아야 겸손할 줄 안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듯 어느 순간 매 순간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인내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생활 속에 겸손을 실천할 때 겸손의 자세가 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 내가 겸손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신기하게도 행정을 맡아 사역을 했습니다. 부서 사역, 교구 사역 여러 가지 하면서 꼭 행정이 따라왔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행정을 하면서 너무 행정적인 일들만 해서 약간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사역지는 정말 사역할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사역지를 허락해달라고. 그때 마침 저희 권성대 목사님께서 노예 서기로 계셨을 때였는데 저에게 임 목사 만약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와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농담식으로 목사님 저는 행정 같은 거 시키실 거면은 그냥 안 가겠습니다 했더니 여기 마침 중등부하고 교구가 있으니 오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사랑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등부와 교구를 맡으면서 대신방을 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김으로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행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처음 행정을 맡았을 때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행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좀 약간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으로 정말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좀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약간 이 신앙을 가즘부터 지금까지 놓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겸손하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제가 무언가를 알고 무언가를 습득하게 되면 내가 그것 좀 알아라고 약간 코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매우 많이 기도를 하는데 행정의 사역의 자리가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잘해서 행정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겸손해지라고 그 자리를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의 자리에 함께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겸손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보시고 섬김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함께 하는 것이 섬김의 자세입니다. 섬김은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나 홀로 주는 것보다 같이 주는 것이 더욱 아름답다고 합니다. 시너지 원리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같이 모이면 모일수록, 같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귀하게, 더 값지게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로 빛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까지, 그의 섬기는 하인들까지 그 섬김의 자리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렇게 행했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모두가 그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눌 때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눌 때 반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섬김은 같이 할 때 그 기쁨이 점점 더 커진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항상 팀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이 세상을 섬길 수 없으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번 동부지역 패밀리 모임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하게 된 하나의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브로치를 달아드리는 것입니다. 이 브로치의 역할은 이 카네이션 브로치를 달고 입장하는, 우리 교회에 입장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좀 배려하고 섬김의 자세를 갖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브로치를 달고 오신 분이 교회를 들어올 때 엘리베이터가 마침 열려 있거나 닫히려고 할 때 그것을 발견한 분이 멈춤을 누르고 그분을 탈 수 있게끔, 만약에 만석이라면 오히려 내가 그 자리를 양보하고 그분이 탈 수 있도록 섬김의 자세를 갖자라는 것이죠. 또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줄을 많이 서는데 그렇게 카네이션 브로치를 달고 오시는 성도님을 발견할 때 먼저 앞에서 편하게 식사하시라고 자리를 배려하는 섬김의 자세를 갖고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늘사랑 패밀리 오는 가족 축제의 모든 그런 행사가 끝난 후에 정말 가슴에 카네이션 브로치를 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함께 그런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사랑교회가 그런 섬김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붕어빵 전도, 뻥튀기 전도, 샘병원 전도도 우리에게는 섬김의 자리들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또 봉사의 자리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식당부터 또 주차 안내, 또 찬양대, 또 교사, 또 올해부터 제가 듣기로 한 5년 만이라고 하는데 실버대학이 다시 부활하면서 또 실버대학을 섬길 이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함께 이런 자리를 채워질 수 있는 환경과 시간과 자리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단 나를 통해서 그 자리를 채워져 나가는 우리 늘사랑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리에 함께 나와 함께 섬기는 섬김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는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이렇게 운행을 돌고 집에 들어가면은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MBC에서 방영하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거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그때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약간 이제 포인트는 혼자 살아가는 리얼 라이프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혼자 가는 사람들이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 함께 해야만 그 외로움이, 그 빈자리가 채워져 간다라고 그 프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만 빛이 나고 함께 해야만 더욱더 드러날 수 있으며 함께 해야만 그 값진 열매로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나 무언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할 때 먼저 정말 사무실이 불이 날 정도로 혹 내가 도와줄 일이 뭐 없냐, 혹 내가 뭐 할 거 없냐라고 한번 그 자리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구장, 패밀리장, 교사, 찬양대 무언가 맡은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늘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물론 연로하신 분들이 섬김을 받는 것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분들 역시 또 섬김의 자세로 본이 되어주실 수 있고 그렇게 또 믿음의 본이 되어 또 후배들에게 또 본이 되는 자리로 서실 수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또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무조건 하세요가 아니라 분명히 또 괜찮다고 맞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함께 동참할 때 그 자리가 더욱 빛날 거라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고 아직도 코로나 종식이라고 선포되어지진 않지만 우리의 일상이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패밀리 모임이 또 교회 여러 행사들이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함께 섬길 수 있는 시간과 자리들이 점점 늘어져만 갈 것입니다. 혹 지금 나의 모습이 코로나 상황과 같은 모습으로 멈춰 있거나 격리되어 있거나 구별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늘사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섬김의 자세로, 섬김의 자리로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기쁜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고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자리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섬기는 자리가 우리 늘사랑교회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섬김의 자세라는 제목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고백합니다. 주님, 섬길 수 있는 자리란 바로 겸손하는 자리입니다.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함을 가지고 나 안아주면 괜찮겠지, 나는 안 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라는 마음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섬기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상황이 축소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모이는 모습이, 우리의 생활이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전보다 더 뜨겁게, 이전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영광되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임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늘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섬기는 자리에 앞장서서 내가 될 수 있기를, 내가 서기를 고백하며 그 자리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패밀리 모임에 정말 나는 괜찮겠지라기보단 우리 패밀리 모임에 내가 열심을 내어 나를 통하여 그 섬기는 자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종이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섬김의 제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특정한 자리이거나 특정 대상이거나 특정 위치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정말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임을 돌아보며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생활이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거의 회복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이는 모습은 제자리에 멈춰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패밀리 모임을 시작으로 정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먼저 서기를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일지라도, 연약한 나일지라도, 모자란 나일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사와 일정과 시간들 속에 내가 동참하는, 내가 참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들에게는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께 맡기오며 사랑에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수요 기도회가 진행되오니 함께 참여하실 분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